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온라인으로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좋다고 한들 예수님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고백하며 나가는 이 밤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마주 앉았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가장 최고의 은혜 자리예요. 가장 행복한 자리요, 가장 감사한 자리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 세상을 탐하려고 했던 것을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아버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시간에 불같이 임하여주시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이 밤에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더욱더 기도로 매장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여 아버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되는 밤이 되도록 성령이여 이 밤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는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간증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나와 동생은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다. 토요일 오후였다.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마치고 할머니 집에 왔는데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 할머니, 할머니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갈 곳이 없어 동네 놀이터를 걸어 다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오락실에 가서 오락실 문이 닫힐 때까지 있다가 다시 그 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5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다. 외할머니는 물건이 하나 없어졌는데 우리 형제가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 두 형제는 치명적인 욕을 계속 들어야 했고 밥도 먹지 못했다.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그 훔쳐갔다는 물건은 어디선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우리 형제는 수없이 이 집 저 집에 얹혀 살면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다. 견디다 못해 결국 내 스스로 보육원을 찾아 들어갔다. 적어도 밥은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서 산이에게 꼭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나는 들었다. 용서할 대상조차 사라져 버렸으니.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요, 충분히 이 목사님의 감정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그 안에 분명 누군가 있는데 열어주지 않는 문,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아픔과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보게 됩니다. 절망감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합니다. 마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 문과 같다는 심정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뭐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쉬운 것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정말 어려운 기다림, 뼈가 녹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심장이 검게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기다림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세상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웬일인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째는 절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니? 나는 이제 끝났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감에 빠지면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합니다.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거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하는데,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다시 또 힘을 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든 다윗의 영적인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심각한 고난이 닥쳐오고요,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딥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보세요, 이제 다윗의 절망감은 희망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막막함은 이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문제가 정말로 다 해결된 것일까요? 모든 고통이 현실적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이제는 없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받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형입니다. 받으시리로다. 아직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해서 아직은 기도 응답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해서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산등성을 걸을 때도 있고요, 산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산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다윗처럼 응답을 기다리다 지친 상태는 아닐까요? 그렇더라도 다윗처럼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몇 달이면 끝날이라 생각했습니다. 메르스처럼.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에도 다윗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산등성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살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침묵으로 이어가시기에 다윗은 떨리며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탄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 벌써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을 것인데,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감에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지금 산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또 한 번 일어나서 부르짖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한 번 부르짖겠습니다. 소망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그 소망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씩 끊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어렵고 아버지라며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버지라며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많은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아버지라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닫혀있는 문처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들도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사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교회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소서. 출석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춰 기도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사람도 낙심되어질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다윗처럼 일어나 용기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석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는 영혼들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움츠러든 모든 사역에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미래를 사는 교회, 하나님 쓰실 만한 교회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 땅에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를 사는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움츠러든 사역들의 차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 헌신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기둥처럼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24일 선교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람의 뜻이 악한 것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며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모든 과정을 지키시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사단의 권세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출석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움츠러든 모든 사역에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24일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을 뽑는 아버지와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뽑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